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은 망하는 길이고 순종은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순종은 뭐 하는 길이라고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좀 다르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고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이 주제가 계속되죠. 이제 이 선지서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결국 신약 성경 신약 시대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그런데 은혜가 순종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 신앙생활이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어제 말씀과 이 연속된 말씀인데 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했는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정말 좋은 땅은 맞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맞는데 그 땅을 올라가서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 성읍들이 너무 크고 강대해서 절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이라는 사람들을 봤는데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라 가지고 이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밖에 안 된다 그랬죠. 민수기에 보면은 메뚜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그들이 메뚜기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메뚜기 대장이죠.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지도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한번 펴보세요.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고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여러분 이겼을 것 같아요? 졌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겼겠죠. 예?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죽으라고 그랬겠습니까? 거기 뭐 안악자손이 있든 뭐 강한 성읍이 있든 그게 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게 중요하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라. 예? 그럼 피곤해도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시죠. 아이고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그러고 안 나오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뭐 거인이 있든 뭐 거인이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거인도 이기게 하시려고 가라 그러는 거지 거인에게 가서 죽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들을 보는 순간 자기의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다.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하면서 지휘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민수기 계속 쭉 14장 읽어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제권을 이미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뭐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다 멸망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 9절 같이 한번 성경 공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뭐만 보고 왔어요? 안악자손하고 성곽만 보고 왔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상만 보이는 거죠. 현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바보입니까? 그 성읍이 크다는 거
모릅니까? 안악자손 거인이라는 건 몰라요. 다 보고 왔는데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악자손과 강한 성만 보고 온 게 아니라 뭘 보고 왔어요?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고 힘든 세상인데 세상만 바라보면은 매일 힘들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우울에 빠지고 세상만 바라보면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걸 다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늘 여러분과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를 했더니 그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돌멩이를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저놈 새끼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거기서 전쟁하면은 빤히 안악자손들한테 그냥 추풍 낙엽으로 죽을 텐데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런다.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죠. 그때죠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회막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건데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은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 나를 시험했다고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 말이 나오고 이제 오늘 여기 34절부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세고 계세요. 몇 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이기게 하시고 그죠? 이 모압 땅에서도 바산왕 옥과 싸울 때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이사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원망했다래. 10번이나.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여러분 한번 몇 번이나 하나님 원망하고 불순종했는지 한번 세보세요. 세집니까? 인생에? 예? 부끄러운 거. 하나님 옆에.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네요. 야, 넌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시지만, 야, 너 오늘 99번째야.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10번이나 니네들이 청정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34절, 35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과 누리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여기서. 이제 번복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누세요. 그 나누는 첫 번째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모압 평지에서 듣고 있는 그 출애굽 2세대들의 모든 부모님들,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성인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 두 사람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갑니까? 불순종과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까지 맹세. 하나님이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거다. 한 사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게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나올 때는 다 뭘 받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나왔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앙하고 10번이나 하나님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그래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한 사람도 못 들어.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자기 청중들에게 너희 중에는 이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기억나십니까? 제가 주일날도 그 말씀을 한번 인용해 드렸는데 한 사람도 없게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라. 제가 교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된다고. 우리 교인들이 1대1 사역하고 뭐 이제 우리가 같이 구역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부서 각 기관 있고 다 새가족부 있고 주일학교 교사 있고 다 전도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계신데 서로 돌아보아서 이와 같은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영교회 보내준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됩니다. 서로. 나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나만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정도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돌아볼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한 영혼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온 사람들이 여기 2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광야길로 나가가지고 38년 거의 40년 동안 광야길 헤매고 다니다가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그 당시 나올 때 20세가 안 됐던 어린아이들. 오늘 이거 말씀에 나오죠? 오늘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그 모세가 네 부모 세대 그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족박거리는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부모 세대가. 너희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부모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면은 너희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도 하냐면은 자기 얘기도 해요. 자기 얘기도. 나도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간다래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거죠. 그냥 거기서 그냥 이 모세는 못 들어가요. 거기서 그냥 죽어야 됩니다. 모세가 죽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으면 느보산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나는 뭐 성주 순례 안 가봤지만은 가본 산들이 보면 다 보인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다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거길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40년 동안 이 백성을 다 인도하고 왔는데, 하나님 내가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절대 다시는 그 기도하지 말라.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다시는 그 기도하지 말라. 왜? 이미 끝났어요. 반석을 칠 때 반석을 내려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 이를 위해 물을 내랴. 교만하게 얘기했습니다. 반석을 때렸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혈기를 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 분노 중에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물을 자기가 줍니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데 자칫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너희들을 하랴. 못 들어갔어요. 모세.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나도 죄를 져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그랬지만은 결국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원망해서 나도 그거 어떻게 하다가 화가 나서 죄를 짓게 됐다 그 말이죠. 저기 못 들어. 그 말을 왜 할까요? 부끄러운 말인데. 그건 정말 너무 부끄러운 말이잖아요. 모세가. 왜 할까요?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은 내가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 이끌고 온 나도 못 들어간다 거기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누구만 들어가요 거기에?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칼렙. 그리고 그 당시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부모들 따라다녔던 너희들이 잘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땅에. 너희들은 그때 어려워가지고 앞뒤로 분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들어가는 거지 무슨 너희 잘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들은 모세도 물론 믿었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내가 한 어떤 잘못된 내 인생의 어떤 행위 하나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엄청난 그 복 못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가게. 저도 기도할 때 상당히 두려워요. 어떨 때는. 내 삶들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결정적인 어떤 실수 하나가 내가 그냥 이런 삶이 아니라 어떤 그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저쪽 이런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 잘못으로 이런 삶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리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불순종한 사람들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망했어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정탐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올라가서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우리 메뚜기 새끼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야지. 거기 싸우다 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를 불신앙으로 떨어뜨리는 게 뭐냐면은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고 내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흡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으세요. 불신앙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 이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만 신앙적인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그 이제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어요. 너 이제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못 들어간다. 방향을 바꿔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취소됐습니다. 하나님. 2년 만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취소됐어요. 그 계획이. 이제 광야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합니다. 40절에 보면은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또?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듣더니 범죄했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싸우겠다. 하나님 이번에 싸우지 말고 싸우는 계획 취소됐어요. 이제 돌아가야 돼요. 광야길로. 하나님 맹세하셨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그 회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또 교만해져가지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또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그게 하나님이 4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 이번에. 왜? 니네가 올라가서 싸워봤댔자 이미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이 애굽도 이겼습니다. 아말렉도 이겼습니다. 아모리 족속 왕 시온도 이기고 바사랑 옥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나요? 자기들이 세서 이겼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대신 싸워주셨죠. 어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어때요? 광야길 오실 때는 심지어 너희를 안고 오셨다래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고 오시고 대신 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근데 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번 전투에 함께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또 올라가 싸워.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졌어요. 대패했어요, 대패.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또 올라가 또 싸워서 또 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하라는 거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난 얘기입니까 이게? 그럼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 말을. 이 쭉 광야길을 이 40년과 이 이야기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그렇게 말을 해요. 거울은 뭡니까? 아마 거울은 옛날 번역이고 요새 번역을 다른 걸로 한 것 같은데 다른 말로 거울이죠. 거울은 뭐예요? 우리 비춰보는 거죠. 역사의 거울이죠. 역사의 거울.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비춰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렇게 살지 않는가. 그래서 이걸 거울이 되어 저들이 악을 행한 것 같이 너희는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같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마땅히 거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이.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 불순종한 이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악을 행하면 이들이 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한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도 똑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걸 합니까?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기도해라. 예? 사랑해라. 용서해라. 전도해라. 그죠?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해라. 예배드려라. 예? 용서해라. 하나님 하라고 하신 말씀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대짓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다 맨날 행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순종과 불순종이 그들의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우리가 예정론 그러는데 예정론은 상당히 어렵죠. 예정론은 신론이라고 하는 데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혼란이 와요. 혼란이.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으면 뭐하러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이렇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이 어때요?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죠? 무조건 순종해. 로봇. 우리가 저 컴퓨터 로봇에서 딱 입력해 놓으면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독재자 하나님. 그냥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노예를 만든 거지 사랑하는 어떤 나의 사랑의 대상 자녀들을 만든 게 아니고 자기 노예를 만든 거예요. 부모님들 중에서 미숙한 부모님들은 자식을 자기 노예처럼 생각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힘들어하잖아요. 딴 데로 뛰쳐나가고. 훌륭한 부모님은 어떻게 돼요? 자식을 잘 보호하면서도 자식이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에게도. 근데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죄 짓는 데 쓴 거예요. 죄 짓는 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자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으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았을 텐데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감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네? 그럼 예정론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은 이미 두 가지 길을 예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일로 간 거예요. 불순종으로.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순종의 길로 갔으면 금방 2년 만에 복을 다 누렸는데 일로 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견인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 구원의 길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로서. 물론 감리교나 카톨릭 이런 데 믿지 않아요. 타락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타락할 수 있어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일로 가는데 일로 갈 수도 있고 결국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인생이. 예? 불순종으로만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중에 회개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고든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꽃길이라 그러는데 꽃길. 물론 하나님을 자성교 믿는 가운데도 하나님 특별한 뜻 가운데 연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바울이 설교한 것처럼 이게 거울이 돼. 거울이 돼서. 이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도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고 그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거기 축복도 누리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고 하라 그러는 거는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 하지 말라는 거는 어때요? 하고 하라는 건 안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오늘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불신앙적이고, 그죠? 부정적이고, 이런 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소리, 신앙적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